오늘 우리 함께 예배하는 우리 앞에 앉아있는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사이사이에 있는 초등부, 또 중등부, 우리 고등부 렘넌트들 잘 모를 거예요. 왜냐하니까 내가 부모님을 만나서 원하든 원치 않든 교회를 다녔는데 그냥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가문으로부터 내려오는 그 저주의 대물림에서 빠져나올 수 있도록, 그리고 쓴뿌리, 그리고 악한 것에서 나를 치료할 수 있었다는 것, 우리 어린 친구들은 잘 몰라요. 그런데 수고하는 우리 교사들, 또 우리 사역자들, 우리 중직자들이 계속 그 부분을 놓고 기도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우리 김재원 성도님처럼 건강에 한번 이렇게 치명타가 왔다, 그래서 몸에 암이 형성이 되어졌다, 이거 고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간이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아직까지 암에 안 걸린 분들은 건강의 소중함을 알고 있지만 사실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깊은 호흡을 하자, 잘 모릅니다. 제가 우리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 큰딸한테 어제 가가지고 마사지를 이렇게 좀 해줬어요. 이야기했어요. 세정아, 아침에 일어나면 양쪽 겨드랑 아플 정도로 한 10번만 주무리라. 왜냐, 여기에 여성들은 아주 중요한 임파선부터 모든 게 다 있대. 여기에 하이라는 건강을 잃어봤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고 여기 아플 정도로 한 30번씩 때리는 거예요. 근데 건강을 잃어보지 않은 사람은 몰라요. 근데 진짜 건강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한다니까요. 저희들이 깊은 호흡을 하자 그러는데도 건강할 때는 그 소리가 뭔지 몰라요. 내가 정말로 질병 앞에서 큰 어려움을 있을 때는요, 시키지 않아도 호흡 깊게 합니다. 힘들 정도로 그렇게 합니다. 우리 혹시 자녀들이 중독에 걸려서 아파하는 부모님들은요, 압니다. 어렸을 때 정확하게 그 부분을 캐치하고 도왔어야 되는데, 근데 아직 내 자녀에게 이런 중독성이 누구든지 다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드러나지 않다 보니까 뭐 좀 지나면 되겠지, 철들면 되겠지. 그런데 예전하고는 지금은 좀 다르거든요. 이래서 진짜 중요한 것들을 다 놓쳐버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어린 친구들, 자기네들은 몰라. 근데 이 친구들이 그 어렸을 때 숨겨진 문제, 자신도 모르는 이 저주 재앙의 그 중독성, 이게요,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들으면서요 쑥쑥 빠져나간다니까요. 저도 저희 교회 우리 초등학생들 보면요, 이거 이대로 놔두지 않으면 큰일 나겠다 하는 게 많이 보여요. 지금도 자기네들은 몰라. 칭찬해 주면서 격려하면서 설교하면서 하나씩 하나씩만 하니까요. 근데 나무는 쉽게 턴을 시킬 수 있습니다. 철사 감아가지고 원하는 대로 모양을 낼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안 그러면 그쪽 부분 하나 잘라버리면 됩니다. 사람은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들입니다. 군대를 딱 들어가니까 눈이 펑펑 오는데 의정부 청량리에서 이제 열차를 타고 의정부 306 보충대 딱 들어갔거든요. 그날이 12월 4일인데 눈이 엄청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 저 이제 입대를 했는데
같이 있을 때는 아무 일 없더라니까요. 우리 어머니가 막내 군대를 보내니까 할머니 같은 분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저 손을 꽉 잡고요. 남들은 다 여자친구 있던데 와가지고 막 포옹하고 그러던데 저도 충분한 그런 가슴이 되거든요. 저는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있다가 이제 다 인사하고, 그리고는 오늘 입영하는 장병들은 이제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인사를 드리고 모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앞에서는 부드럽게 저희들을 데리고 가더라고. 이제 부모님들은 가시고, 그리고는 건물 딱 뒤에 들어가니까 빨간 모자, 그 겨울인데 반팔, 검정고, 여기다가 낙하산 부대, 이다 딱 호각 차가지고는요, 딱 서가지고는 한 30명이 쫙 서가지고 있더라니, 조교들이. 들어가자마자부터 욕을 얻어먹었다니까요. 그냥 욕이 아니에요. 진짜 여기서 말 못할 욕이더라니. 우리는 놈 그러면 괜찮잖아요. 나쁜 놈아 이런 거 얼마나 그래 나 나쁘다. 근데 놈이 아니고 연이라 연자를 붙여요. 하늘에 나르는 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씨 연아 연아 개 연아 해가면서 듣도 보도 못하는 욕을 딱 하는데요, 정신이 하나도 없더라니까. 근데 이제 사이에서 좋은 놈 친구들이 있어요. 진짜 노란 놈들이 있어요. 내가 낸데 하는 놈들이 있어요. 근데 머리를 잘 깔게 쳐야 되는데 걔들은 내가 내 정도 되어진데 좀 싸움도 좀 하고 이런 등치도 좋아. 바리깡 딱 들고 있더라고 조교가. 니 나와. 그래가지고 좀 놀았던 놈들 그 자리에서 억합발로 그냥 밟아가지고 지근지근하면서요, 무릎 딱 꿇혀가지고 앞에 고속도로를 딱 내는데요, 바리깡 가지고 깎는 게 아니에요. 뜯어버려. 이걸 꽉 잡아가지고 세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놔버려. 이게요, 뜯어져가지고 피가 날 정도로 도로를 내뿜다니. 자기가 아무리 세상에서 조직에 있었고 깍두기고 잘 싸우고 행동하고 해도 군대 들어오니까 꼼짝을 못하는 거. 할 수가 없지. 이래가지고 욕을 듣기 시작했는데 6개월 넘게 하늘에 나는 연소리를 들었다니. 듣지 못하는.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 부모님이 첫 매내를 와서 첫 외출을 시켜주는데요, 버스를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오는 거예요. 저도 모르게 아버지 어머니 뒤에 계시는데 있다라는 생각도 못하고 들었던 게 나온 거예요. 아이씨 연 나도 모르게 이게요 여지없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도 우리 어머니가 저 허리를 툭 찌르더라고요. 제가 대학에 다니면서 우리 후배들이 저한테 하는 말이 있다니까요. 형님, 욕 안 하면 내가 따라서 교회 간대. 그 정도로 욕을 많이 들었다니까요. 고쳐지기가 진짜 어려운 거예요. 듣도 보지도 못한 욕들이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욕들을 얼마나 들었던지. 근데 그게요, 너무 싫었는데 그게 제게 쌓이더라니까요. 나도 모르게 나와요. 우리는 오랫동안 무너질 수밖에 없고 힘 빠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고 실패할 수밖에 없는 것들만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 날마다 초대교회는 성전에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를 살리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날마다 성전에서 나를 살리는 시간이었다니까. 그것이 연장되어져서 날마다 집에서 많이 하니까요, 전의 것 말고 예전의 것 말고 과거의 것 말고 많이 하니까 나를 세우고 나를 살리고 그리고 나를 빛으로 나를 소금처럼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고 영향력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하나씩요, 내면에서부터 외면으로, 자세에서부터 시작해서요, 태도까지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린 친구들은 잘 몰라요. 내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으면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이었는지.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너무 중요합니다. 록펠러, 미국을 움직이고 전 세계를 움직였던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어린 록펠러에게 계속 승리할 수밖에 없는 비결을 전달을 했다니까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예배 드리기 전에 40분 전에 성전에 가서 맨 앞좌석에 앉아라. 그리고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보라. 그리고 새로운 일주일을 어떻게 살 것인지 적어보라. 너는 너 버린 거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도록 그렇게 경제관을 가져라. 그래서 오른쪽은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경제 주머니고 왼쪽은 그걸 가지고 네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말이 하니까요. 성공할 수밖에 없도록 계속 도왔다니까요. 그렇게 술에, 그렇게 여자에, 그렇게 세상에 방탕한 어거스틴, 그 어머니 모니카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거든요. 결국에는 부모님의 그 중심대로 방황하는 어거스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래서 전 세계에 큰 영향력을 남기는 그런 인물이 되어지죠. 송구 영신 예배 마치고 딸들 태워가지고 집에 가는데 우리 큰딸이 웃더라고. 그러면서 친구들이 피자 10판을 쏜다라고 하네요. 그랬더만 피자 10판 쏜대 친구들이. 나 피자 먹는 줄 알았거든요. 집에 가면 무슨 피자냐? 허리 피자, 가슴 피자, 얼굴 피자, 어깨 피자, 다리 피자, 주름 피자, 형편 피자, 팔자 피자, 인생 피자, 웃음 피자. 2022년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10가지 피자를 제공합니다. 입맛대로 골라 드시면 됩니다. 다 드시고 싶은 사람 다 드셔도 됩니다. 미국에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아픔을 위로하고 그리고 웃음을 주고 그러면서 어두운 가운데 있는 세상을 빛으로 자꾸 바꾸는 오프라 윈프리는 날마다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처음에는 억지로 했습니다. 왜냐하니까 학교를 다니는데 흑인이다고 뚱뚱하다고 전부 다 왕따 다 시킨 거예요. 자기 친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니까 집에서 너무너무 속이 상하니까 하고 싶은 말이 많은데 들어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 또 부모님은 전부 다 이혼해서 가정이 다 무너졌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에게 말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괜찮아. 오늘도 힘들었지. 그러면서 오프라 윈프리는 억지로 적었다니까요. 왜? 말하고 싶은데 사람이 없으니까. 이래가지고 하루에 3가지씩은 꼭 적었어요. 감사한 것. 오늘 새소리를 들어서 너무 좋았다. 오늘 학교의 점심시간에 내가 좋아하는 스파게티가 나와서 너무너무 맛있게 잘 먹었다. 감사할 일이었다. 오늘 내가 좋아하는 책을 읽었다. 나는 이 책을 읽으면서 너무 좋았다. 이 어린 친구가 처음에는 괴로워서 억지로 했는데요. 이 억지로 하다 보니까 맛이 점점 있거든요. 이래가지고는 맞아. 흑인 여성이 완전히 부모님 가정은 무너졌죠. 거기다가 비만 100kg가 넘었죠. 여기에 이제 미혼모까지 싱글맘까지 되어졌죠. 정신문제, 마음문제까지 왔죠. 심지어는 어디게요? 알코올 중독까지 갔죠. 그 다음에는 마약까지 손을 댔죠. 그런데 이 친구가 자기를 치료하고 자기를 살리는 것 날마다 했다니까요. 억지로든지. 하루에 3가지 감사 제목을 적었어요.
그런데 미국 전역을 감동시키는 여인이 되어졌다니까요. 저는 오늘 억지로 교회에 오신 분이 있습니까? 억지로라도 교회를 오지 않았다면 여러분, 오늘 이 자리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린 자녀들을 성공의 자세로, 태도로 이끌어가기 위해서는요, 부모님들이 억지로 시킬 때가 많다니까요. 얘들은 소가 도살장 끌려가듯이 괴롭겠지만 그 억지로 하다 보니까만이 습관이 길들여지고 그 습관 때문에 생각이 달라지고 말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이제는 운명이 바뀌어질 만큼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2022년 여러분 주일 억지로 지키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어느 날 여러분이 되어진다니까. 가장 귀중한 시간, 가장 소중한 시간을 나를 원숭이처럼, 나를 개처럼, 나를 사자처럼, 나를 참새처럼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형상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구나. 그래서 나는 하나님 앞에 서는구나. 저도 그랬다니까요. 목사님은 믿음이 좋아서, 그리고 목사님 집안은 너무너무 크리스찬 집안이어서, 아니요, 우리 집 제사 지낸 집이었고, 우리 어머니는요, 자식 8명 잘 되기 위해서 보름만 되어지면 달집에다가 자식들 팬티에다가 소원 다 적어가지고요, 달집에 하나씩 사이사이 다 꼽았다니까. 우리 아버지 구정만 되어지면 토종 비결 가지고 자식들 신수 다 빼놨다니까요. 제사 1년에 거의 20개 지낸 집이고, 시제도 저희 집에서 다 해고요, 문중답 저희들이 시제 드리기 때문에 그 문중답 가지고 밥 먹고 살 만큼 농사 지었던 집이라니까요. 안 되더라니까요. 힘들더라니까요. 교회 가는 게 힘들더라니까요. 등산 가는 거는 힘들지 않은데 교회 가는 게 힘들더라니까요. 저는 토요일, 일요일 날 등산 가는 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일이었거든요. 서울에 있으면서 도봉산, 북한산, 치악산 다 다녔거든요. 근데 교회를 가니까 힘들더라니까. 내가 좋아하는 산을 갈 수가 없어서. 교회를 계속 다니니까요, 내 삶이 바뀌어지기 시작하더라니까. 나는 늘 불평이었고 원망이었고, 왜 우리 부모님은, 왜 우리 집은, 그러면서 왜 나는 이랬다니까요. 안 돼. 네 같은 놈이 할 수 있어? 못해. 너는 안 태어났어야 돼. 이런 생각 계속 잡혀 있었다니까요. 군대 제대하자마자 복음을 듣게 되어졌습니다. 처음에는 뭔 말인지 몰랐습니다. 1년 듣고 2년 듣는데요, 주먹이 지기 시작돼요. 내 같은 놈도 하면 되겠구나. 그래,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들어 쓰신다면,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면 되지. 그러면서요,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음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러면서요, 하나씩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바뀌어지는데 저는 못 느꼈어요. 처음에는. 시간이 지나면서요, 완전히 바뀌어졌어요. 오늘 이 구레네 사람 시몬 보세요. 군병들이 예수님의 못 박혀야 될 그 십자가를 억지로 누구에게 짊어지게 했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억지로라고 하는 자진해서 한 것이 아니에요. 억지로 짊어지게 했다니까요. 그런데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서 골고다까지 가면서요, 바뀌어지는 부분들이 있을 겁니다.
신앙생활은 처음에는 노력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오늘 찬양하고 싶었지만 찬양 안 되시는 분들 있죠. 우리 여기 앉아있는 허다김 성도님 친구분이 우리 새가족 김상태 성도입니다. 저 뒤쪽에 앉아있는데요, 하는 말이 있어요. 상태야, 노래 크게 불러라. 몰라도 크게 불러라. 이 크게 불리고 크게 불러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왜 크게 불러야 되는지, 왜냐니까 새가족들은요 생각이 많아요. 그리고 많이 하니까 낯설어요. 그런데 거기에 계속 매여 있으면 신앙생활을 깊게 못 들어가는 걸 알아요. 그래서 많이 하니까 몰라도 괜찮다, 틀려도 괜찮다, 한 구절이라도 크게 불러라. 아니 억지로 부르는데 그게 은혜가 되냐? 깨닫지 못하고 부르는데 되냐? 처음에는 그러네요. 처음에는 그래요. 저도요 어렸을 때 아마 우리 어르신들 다 알 겁니다. 김치가 좋습니까? 계란 후라이가 좋습니까? 도시락 쌀 때 다 가보면 우리 집은요 싸가지고 가면 이미 우리 이런 말 쓰면 안 된, 그때 벤또다 그랬거든요. 벤또 이래가지고 가방에 잘 놓는다라고 하는데 띄고 이러면서요 이래 했는데 우린 거의 김치 얹어가지고 싸줬거든요. 이게 벤또, 이게 보자기에 김치물이 흘러가지고 그게 노트로 책으로 번져가지고, 근데 잘 사는 집 친구들 보니까요 늘 위에 계란이 맨 위에 있고 맨 밑에 있어. 위에 거는 나눠 먹고 맨 밑에 거는 네 혼자 먹으라고 지혜롭게 싸준 거야. 거기다가 뭐하죠? 멸치 사이에 집어넣고 김가루 올리고 최고의 반찬 아닙니까? 저는 늘 김치, 김치, 내 생에 가장 짜증난 김치. 그때부터 왜 김치 먹어야 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진짜 싫으니까. 근데 지금 제가 제일 좋아하는 반찬이 있습니다. 김치입니다. 왜냐니까 이제 맛을 아니까. 처음에는 여러분 애쓰고 용쓰고 하는 단계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것을 넘어서게 되어지면 되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렇게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렇게 힘들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게 좀 더 넘어서 오면 초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잘 알고 있잖아요. 황석봉 엄마. 글 배우라고 보내놨더만 글은 쓰지도 않고 엄마 생각. 그래 내려와서 글 쓰는 걸 해보니까요 전혀 준비가 안 됐어. 안 했어. 이래가지고 앞으로 내려오지 말라고. 네가 진짜 글을 다 띄고 나와서 내하고 대결을 하자. 이래가지고 뭐하죠? 내려왔는데 불 딱 끄고 뭐하죠? 캄캄한데 나는 떡가래를 쓸고 너는 글을 쓸고 누가 가장 잘했는지 나중 보니까요 눈 감고도 한석봉 쓰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생활도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리는 게 어마어마하게 싸움이에요. 힘들어요. 매주일 예배 드린다는 게요 쉽지 않아요. 근데 예배생활도요 용쓰고 애써야 될 단계가 있어요. 그러다가 그걸 탁 넘어서면요 되어진다니까요. 이걸 하고 나면 나중 되어지면요 맛을 알기 때문에 이것만이 살 길이요 이것만이 나의 힘이라는 걸 아니까 초월 딱 되어지는 거예요. 기도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저녁에 가서 우리 새가족들이 기도해 보라니까. 이래가지고 촛불도 좀 켜든지 아니면 침대에 있는 조명등 분위기도 좀 잡고요. 그래 놓고 찬양도 은은하게 좀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좀 해놓으라니까. 이래 놓고 탁 들어보라니까. 그런데 뭐 하냐니까 영빨이 생긴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럼 여러분도 기도할 거예요. 뒷날 아침에 여러분 씻을 때 여러분 얼굴 가만히 보라니까요. 그러면 다 기도하게. 그러면 다 믿지.
밤에는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눈물 흘리는데 뒷날 씻을 때 딱 보니까요, 맨전씩 딱 들어오니까 저도 모르게, 그러면 다 예수 믿지, 그러면 다 기도하지, 기도해도 안 되는 거 있잖아, 너는 여전히 안 되잖아. 그게 아침에 내 정신 가지고 있을 때요. 근데 뭐 하냐니까 저녁에요, 뭔가 모르게 감동이 되고 뭔가 모르게 영의 문이 열리면요 막 기도하거든요. 이게 제게는 엄청나게 오랜 시간 걸렸어요. 3년 넘게 걸렸어요. 밤에 1시간 정도요, 하나님이 없이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야곱 같은 지렁이 같은 인생입니다. 하나님, 나는 도와줄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도 저를 못 도와줍니다. 배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형제들도 나의 배경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나를 밀어주고 땡겨줄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도울 수 있습니다. 왜? 내 형편사정, 내 도와줄 사람 아무도 없었다니까요. 뒷날 아침에는요, 또 내 정신 들어오는 거예요. 3년 넘게 걸리더라니까요. 오랜 시간 걸렸어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 되심이, 내가 그의 자녀 된 것이 계속 응답으로 오기 시작하는데요. 그래서 제가요, 이상해지더라니까요. 이러면 하나님 계시는데, 이러면 하나님 계시는 거 같는데, 이렇게 되면 안 되는데, 이러면 하나님 진짜 계시는데, 하나님은 계신데 나만 몰랐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인생들로 하나씩 많이 하니까 축복으로, 문제가 있을 때 그 답 속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서 저를 이끌어 가더라니까요. 전도 생활요,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 새가족 남사장님이 하는 말이 있어요. 목사님, 은혜 빚게 부흥은 다 끝났습니다. 이제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빈자리 다 채우겠습니다. 남사장님 자리도 아직 안 채웠는데, 자신 자리도 안 채웠는데, 그러면서 진짜 딱 만나면서 저한테 확신 있게 이야기해요. 누구는 분명히 제가 한 달 안에 딱 데리고 교회 앉히겠습니다 그러더라. 그걸 해수기 라인에 깔까요 그러더라. 정옥희 라인에 깔아줄까요? 누구 라인에 깔아줄까요? 내가 알아서 하라고. 그랬더니 실적도 없는 해수기 라인에 깔아준다 그러더라고. 다단계도 아닌데 자기는 그렇게 알았어. 하는 말이 있어요. 진짜 올 줄 알았대요. 그런데 오히려 그 사람이, 믿었던 사람이 하는 말이, 니는 가는데 내보고 교회 가자 말 하지 말라고, 정색을 딱 하는 거. 그러면서 하는 말이, 교회는 아무나 오는 거 아니구나. 내가 아무리 인간성이 좋고, 내가 아무리 영업력이 많고, 아무리 내가 사람을 이끌어갈 수 있는 리더십이 있다 할지라도 교회는 내 힘대로 안 되구나. 그럼 진짜 그랬다니까요. 여러분, 전도요 쉽지 않아요. 가서 이야기합니다. 친구야, 예수 믿으라. 예수님은 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다. 예수님 아니지? 내 무디 알지? 네 록펠러 알지? 난 몰랐어요 그때. 근데 설교 때 목사님이 무디가 미국 살렸다네. 뭐 무디가? 무디? 무슨 무디가? 난 그 말 듣고 가서 친구한테 했다니까. 나도 모르는데, 걔는 교회 한 번도 안 왔는데 알겠어요? 나도 모르는데 무디가 네 미국 살린 건 알지? 내 친구 벙 쪄본 거요. 갑자기 얘가 교회 다니면 똑똑해졌네, 이 생각으로 저를 딱 보는. 근데 나도 몰라. 한 번도 무디를 본 적도 없어. 무디 사진도 본 적도 없어. 무디에 관한 책 읽은 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가서 이야기해서, 네 무디처럼 예수 믿으면 그렇게 쓰임 받는데. 그리고 집에 갔는데요, 내 양심에 소리가 계속 들려요. 너는 거짓 증인이잖아. 너는 네 문제 모든 것 예수님이 해결 안 됐잖아. 너는 여전히 가난하잖아. 너는 여전히 힘든 상황이잖아. 네 현실 하나도 바뀌어지지 않았잖아. 근데 오늘 너는 가서 네 친구한테 예수 믿으라. 그러면 예수님이 모든 문제 해결자 하지. 너는 거짓말 치고 왔지. 너는 거짓 증거지. 그래서 너를 통해서 절대로 전도는 안 돼. 내 양심에요, 마귀가 계속 괴롭힌 거예요. 그런데요, 나도 모르게
말이 나오는데 나도 모르게. 그래서 저기 가음정에 보면 여성 근로자 아파트라고 결혼하지 않는 창원에 사는 여성들 3명이서 아파트 한 10평 정도 돼요. 방 2개, 거실 조그만한 거. 아주 저렴하게 여성들을 위해서 금남의 집이에요. 들어가고 싶은데 들어오라는 거. 그것도 밤에. 왜냐니까 노래방 다니는 언니들이 지방에 산다는 거예요. 그 영자라. 그래가지고 둘이 짜서 담치기 해가지고 밤에 그래가지고 갔다니까요. 갔는데 일 마치고 감기 걸린 노래방 도우미 언니 들어왔어요. 나도 잘 몰랐어요. 예수님 이야기했어요.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운명에서 빠져나온다. 죄에서 빠져나온다. 근데 그분 울면서 많이 하니까요. 예수 영접했어요. 내 충격받았어요. 그리고 영자 충격받았어. 그리고 끝나고 담튀기 해가지고 다시 넘어가다가 중리 호계 저 집이었는데 버스 안에서 감기 다 나왔어요. 저 진짜 너무 힘들었는데 저는 전도는 몰랐어요. 그때 그냥 말만 했어요. 방학 끝내라. 교회 다녔는데 방학이 너무 긴 거예요. 방학 끝내라. 그런데요, 하나님 제게 은혜를 주기 시작하는데 저 삶을 바꿔 가더라니까요. 어려워요. 전도 쉽지 않아요. 한 영혼 그리스도 앞으로 이끌어오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한 번, 두 번은 교회 올 수 있지만 그분들이 지속적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게 쉽지 않다니까요. 여러분, 헌금 쉬워요? 남자분들은 교회 오는 제일 걸림돌이 뭐냐? 내가 쎄 빠지게 일했는데 아내가 교회 가서 헌금해버려. 너무 싫어요, 남자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군대에 있을 때 1병 월급이, 2등병 월급이 제가 6,200원인가 받았어요. 군대에서 6,200원을 11조 하는데 620원. 뭐 인심 그때는 썼다니까. 내가 뭐 620원, 650원 해도 아깝지 않더라니까요. 그런데 월급이 점점 많아지면요 11조도 많아져요. 아까워요. 그래서 저 생각에 그래서요, 팔을 하나 딱 잘라가지고 주는 것 같더라고. 11조 하는 게 그 정도 무게감이 오더라니까요. 와, 이거면 고기가 몇 근인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안 쉽다니까 여러분. 그런데 하는 단계가 있고 되어지는 단계가 있고 초월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 박경숙 집사님 기억나죠? 예. 최현희 집사님인가? 옛날에 정시기도에 대해서 둘이 막 이야기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속이 상해서 집사님 저한테 전화 온 적이 있죠. 우리 박경숙 집사님은 정시기도는 시간을 맞추어서 아침에 예를 들어서 6시, 정오 12시, 그 다음에 저녁 9시 30분 시간을 맞춰서 하는 거대. 근데 그 집사님은 꼭 그럴 필요가 있냐? 시간 안 맞추고 하면 되지. 그래가지고 둘이 언쟁이 있다가 집사님 너무 대화가 안 돼서 저한테 전화 왔다니까. 내가 집사님 맞아요. 정시기도는 시간을 맞춰서 하죠. 올해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나는 진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여러분 스마트폰에다가 혼자 있는 아침 시간 정하세요. 그래가지고 알람 딱 준비해 놓으세요. 소리 울리면 소리 울리는데 기도 안 해도 괜찮아요. 그 다음에 만약 여러분 정오 때 밥 다 먹고 커피 마시고 다음에 대화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책상에 딱 앉아서 일하기 5분 전에 시간을 맞추세요. 점심시간 끝나기 5분 전에. 그래 놓고 많이 하니까 5분만이라도 나는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 받는다. 그리고 저녁 시간 한번 해보시라니까요. 저처럼 해보시라니까요. 저녁에 자기 전에 여러분 잠시 운동하고요. 스쿼트 조금만 해도 돼요. 앉았다 일어났다. 손재경 집사님 집에 기계도 있잖아요. 사용합니까? 올해 팔라고요. 당근마트에. 올해 해야 돼. 언제 사놨죠? 네. 여러분 집에 운동기구 없는 분들 지금은 전부 다 많이 하니까 국립박물관에 넣어야 될 분위기잖아요. 네.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짧게 한 30개만 해보라니까. 앉았다 일어났다. 그리고 난 다음에 호흡하시라니까요. 저녁에 하고 잠수했다라고 생각하고 딱 참아보라니까요. 5번만 해보라니까요. 여러분 정상적으로 5번만 호흡 딱 하면요 밖에서도 이마에 땀 난다니까요. 요 정도 되어져야 됩니다. 우리는요 너무 호흡 안 합니다. 이래가지고요 뻐끔 호흡합니다. 호흡 깊게 하면서 많이 하니까 하루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내 마음, 내 생각, 내 육신 주의 성령으로 어루만져 주옵소서. 혹시 무좀 있는 분들은 무좀약 먹으면서 많이 하니까 기도하라니까요. 혹시 여러분 비듬이 많다, 여러분 손은 쥐고 기도하라니까요. 진짜 하라니까요. 아픈 부위에 손 딱 얹고 기도하라니까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그래서 우리 간증하는 우리 목사님 그때 이야기 안 하던가요? 목사님 제가 집사가 되어졌는데 담배를 아직 못 끊어서 괜찮다고. 담배 피우면서 기도하시라고. 성령 충만 달라고 호흡할 때 주님 담배 한 모금 하면서 주님 성령 충만 주옵소서. 내뱉을 때 주여 불신앙이 내게서 빠져나가게 하옵소서. 계속 하라고. 그거 하면서 하라고. 몇 달 딱 하더만 담배 맛이 하나도 없어져 버려요. 끊어져요. 끊는 게 아니고 끊어진다니까요. 끊어진다니까. 그래서 올해는 아침에 일어나서 아무 말 하지 말고요. 기도가 되니 안 되니도 하지 말고 알람 소리 한번 들어보라니까. 그리고 여러분이 목사님 뭘 놓고 기도하죠? 생각나는 대로 해도 돼요. 그냥 기도해요. 하나님, 예수님, 내가 오늘 지금 이 생각이 나는데 하나님께서 이 생각을 통해서 역사해 주옵소서. 그리고 낮에는 만약 제가 우리 렘넌트들한테 그래서요. 오늘 설교할 때 어떻게 그렇게 알을 잘 박죠? 니만 없으면 세연아 고개 들고 니만 없으면 내가 진짜 학교 다닐 맛 나는데. 그런데 얘가 있잖아요. 전학을 갔어. 빈자리에 전학 온 애는 얘보다 더 심해. 내가 중학교 니만 없으면. 그래가지고 마침 우리 부모님이 좋은 아파트를 사가지고 이사를 갔네. 학교 전학을 갔네. 얘하고 전학 가서 떨어졌는데 얘보다 더 센 놈이 딱 있어. 진짜 니 같은 것들 안 본다. 내가 유학 가야지. 호주에 갔네. 똑같은 놈이 어떻게 호주에 와 있을까? 걔는 아니고 얘는 아닌데 호주에 더 센 놈이 또 있어. 더러워서 호주만 날아가. 미국에 갔네. 미국에 더 센 놈이 와 있다니까. 여러분 그래 안 합니까? 이 문제 끝나면 내 인생 문제 없겠지? 이 문제 좀 끝내놓으니까 또 앞에는요 조금 더 큰 문제가 있어.
요 문제 끝나면 진짜 나 행복하겠지 했는데 몇 달 지나고 나니까 더 큰 문제가 있어. 문제가 있습니까? 갈등이 있습니까? 그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갈보리 산으로 가신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완전 성취하는 시간입니다. 영원히 성취하는 시간입니다. 제가 어제 뱀 잡는 사람들 해가지고 유튜브를 이리 봤거든요. 근데 이 인도에 크지도 않는 이렇게 거의 한 20살 된 친구가 이 코브라를 잡는데요. 와, 이 코브라가 길이가 한 5m가 넘더라고. 큰 게. 이게 코브라인지 뭔지 몰라. 이래가지고 딱 이래가지고 있더라고. 근데 얘가 가가지고는 코브라 앞에서 딱 하는 게 있더만요.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 앞에서 다리로 이렇게 하는 거야. 코브라는 이래가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쪽 다리를 가지고 또 이렇게 하는 거. 코브라는 이대로 있어. 그래가지고 있는데 얘가 다리를 몇 번 쓱 천천히 하더만요. 손을 싹 이렇게 위로 얹지더라고. 코브라는 이래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얹는 거야. 그럼 다리를 한 번 더 쓱 해. 또 이쪽으로 쓱 해. 그러더만 요 손이 천천히 내려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뭐 하냐니까 코브라 머리를 다 손이 닿은 거예요. 이러면서 뭐 하냐니까 이 코브라 머리를 천천히 내려오면서 땅으로 딱 내려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요 손으로 대가리를 딱 잡아버린. 이러니까 이 코브라 놀래가지고 팔을 막 감는 거라. 근데 얘가요 웃어. 왜? 이미 이제 독을 쌓아야 될 이 머리를 딱 잡아버렸으니까. 이러면서 뱀을 잡더라니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멸망으로 끌고 가는 존재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생을 멸망으로, 저주로, 재앙으로, 운명으로,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단, 어둠의 세력의 머리를 박살내기 위하여 오셨어요. 예수님이 골고다에 가신 것은 우리를 중독으로 끌고 가는 그 존재를 박살내기 위하여 오셨다니까요. 이사야 53장,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질병에서 나음을 입었도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늘 십자가에서 못 박히셨다니까요. 그리고 죽으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다 끝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어요. 약속대로 3일 만에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7절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저는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저주, 재앙, 그리고 모든 악한 것, 연약한 것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다 완성시켰다, 다 끝냈다. 아, 예수님께서 내 문제 다 끝냈구나. 우리 가정 문제, 우리 가문의 문제, 우리 후대들의 문제, 우리 교회 문제, 인류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구나. 그걸 믿는 믿음이에요. 저는 그 믿음 가져요. 그래서 문제가 올 때 다 끝내신 예수님을 붙들기 시작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으셨잖아요. 우리 가문의 저주 문제.
우리 집에는 저한테 늘 부탁이 있습니다. 집 이야기 하지 말고 애들 이야기 하지 말아요. 그러면 뭐 설교 소스를 주든지 사모님이. 세연이 이야기 하지 말고 그러더라고요. 네, 참 예쁘게 귀여워요. 우리 세연이가. 우리 그 성격 테스트 할 때 저는 안 합니다. 저보고는 굳이 세정이가 하란 말 안 합니다. 왜냐하니까 세연이 것이 내고 내가 세연이니까. 근데 우리 세연이가 웃으면서 한마디 하더라고. 이제 성인인데 그러면 또 대학 가고 그러면 또 선배들이 술 한 잔 주면 사모 바로 하는 말, 마시지 마라. 너는 목사 딸이잖아. 전도자고. 세연이가 그래도 술은 어른한테 배워야 된다 그래서 내가 우리 세연이한테 그랬어요. 세연아, 아빠 가르쳐 줄게. 그래가지고 송구 영신예배 때 딱 12시 넘으니까 이제 주민등록 가지고 편의점 가서 술을 살 수 있는 나이단 말이에요. 내가 세정이하고 둘이 차에서 내려주면서 카드를 주면서 세연아, 세상 나가서 네가 마실 수 있는 술은 다 종류대로 사온나? 그래서 내가 가르쳐줘서 소주도 하나 사오고 맥주도 하나 사오고 막걸리도 하나 사오고 사와봐라. 그래가지고 송구 영신예배 다 하고. 근데 우리 안세정 또 이벤트 여성 아닙니까? 자기는 오늘 와인잔에 한번 마셔본다고. 그냥 와인잔 꺼내가지고 또 높은 데서 꺼내가지고 또 거기다가 또 세연이 자네는 성인 해가지고 또 반짝반짝 그려가지고 자기는 또 2022 해가지고 또 해가지고 막 하트 이래가지고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소주 눈물만큼 한번 따라줬어요. 그래서 어른한테 배워야 되니까 아빠한테. 내가 그랬어요. 여보, 우리 세연이 내일 숙취 해소할 수 있도록 콩나물 국하고 다음에 미리 준비하소. 그래가지고 눈물 소주 한 잔 줬다니까. 그때 뭐 우영이 보고 도망가더라고. 누가 지부고 마시랄까 봐서. 그랬더니 세연이 하는 말이, 언니는 엄마 아빠 앞에서 안 마셨잖아. 우리도 몰랐는데 세정이는 고등학교 졸업할 때 소주 2병을 마시고 왔더라니까요. 친구들하고. 와, 그래 오는데 전혀 집에 오는데 걸음이 이상치 않아. 정신 바짝 차렸다는 거예요. 오기 전에 껌도 씹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이래가지고 왔는데 집에 들어와서 너무 따뜻해가지고 다리가 풀려가지고 이상하게 걷더라니까. 뭘 안 했어요. 왜냐니까 목회자 가정인데 매일마다 목회자 가정은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이래야 된다, 기도해라, 찬양해라, 성경 읽어라 이러면 그러해도 얘들이 힘든데 오직 하겠습니까?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큰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쓰임받게 해주십시오. 우리 생각 말고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 우리가 원하는 학과, 우리가 원하는 대학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자녀가 원하는데 인도받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도우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너희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보여질 만큼 하나님이 일하옵소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 문제 있습니까? 참새도 저축하지 않는데 이 겨울을 납니다. 왜? 하늘 아버지께서 먹이시고 기르시나니. 하물며 구원받은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먹고 마시고 입는 거 걱정이 됩니까? 염려가 됩니까? 네, 지금은 염려되죠. 걱정되죠.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자 대신 전능하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능력을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죽은 나사로, 예수님이 나사로야 나온나 할 때 죽었던 나사로가 걸어옵니다. 어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창조주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사람은 그런 능력이 없지만 전능자는 그런 권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능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문제 염려 계속하면 예수님을 또다시 골고다 언덕으로 이끌어가는 로마 군병 같은 사람입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은 십자가 질 이유가 없습니다. 두 번 다시 예수님은 골고다에 갈 이유가 없다니까요. 그런데 여전히 믿는 저희들이 내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어. 내 이 사건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십자가에서 또다시 예수님을 못 박히도록 사단은 우리에게 불신앙을 집어넣는 겁니다. 주님의 십자가는 영원한 십자가입니다. 더 이상 두 번 다시, 세 번 다시 어게인 십자가 질 수 없습니다. 안 져도 됩니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억지로라도 십자가의 비밀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사람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억지로 같은 구련의 사람, 이 사람처럼 살아갑시다. 아멘. 옆에 있는 분 한 번만 더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하고 싶은 대로 축복하세요. 예. 예.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은 더욱더 강건하기를 바라고 또 정말로 믿음 회복해서 증인으로 서기를 원하고 우리 후대들은 다음 세대를 놓고 미래 준비 잘하는 우리 후대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지로 십자가를 진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되어질 때까지 승리를 향하여 걸어가는 우리 모든 가족들 되게 하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있습니까? 오늘 예수님께 내려놓기를 원하며 예수님께서 다 이루어 놓으셨다라고 하는 그 사실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속에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